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어려운 거를 진도를 나가 볼까 해요. 장자인데요. 아주 중요한 장이거든요. 인간 세편. 우리가 도가사상 중에도 장자사상을 앞에 지금 훑어보고 왔잖아요. 소요요하고 재물론, 그리고 양생주까지. 양생주에서 기억에 남는 부분 있으세요? 선도 지나칠 정도로 하지 말고 악도 지나칠 정도 하지 말아라. 그 중을 맞추어서 그때 독이었죠. 그게 중이 독이기도 했고 그건 이제 중정지도를 지켜라. 그런데 선은 좋은 거고 악은 나쁜 거고 거기에 꼭 예외가 있더라고요. 살면서 경험을 해보니까 마냥 나쁜 것도 아니고 마냥 좋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누가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같이 고집한다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어쩌면 그런가 하고 무심한 게 어쩜 더 악을 저지르지 않는 그런 방편이기도 하겠더라고요. 자, 인간세 부분이 길어요. 중요한 편이기도 하고 길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한 거는 이것을 말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왜 우리가 모든 거를 이렇게 이론으로 접하면서 그거를 세상에 접목시키지 못하면 인간 세상에 이렇게 세속에 접목시키지 못하면 그거는 쓸모없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세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장자는 유가사상의 공자와 공자의 애제자 안회를 끌어다가 두 인물을 내세워요. 그래서 그들이 유가의 입장으로서 정사를 펼치는 게 아니라 장자의 심재라는,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고서 세상에 이제 나아가는 그런 심법, 그런 것들을 유가의 인물을 데려와서 그렇게 시나리오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판에 가서 반전이 있죠. 어떤 반전인지 미리 말씀해 드릴게요. 접여라고 하는 초나라 미치광이라고 말을 해요. 유가에서는. 근데 그 사람은 미치광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유가의 입장으로서 보면은 그냥 세상에 오염될까 안 될 세상에 나아가서 힘쓰는 공자를 뭐라고 해요. 그만두어라 그만두어라 그러면서 봉황새야 어쩌고저쩌고 하거든요. 공자를 봉황새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범상치 않은 인물이 세상에 나아가서 안 될 것을 알면서 너무 애쓰는구나. 시대를 보고서 될지 안 될지를 파악하면서 가야지. 너무 애쓰는 거 아니냐. 그거는 어리석은 짓 아니겠느냐. 나는 가시밭길을 찾아갈 터인데 그대는 안 될 일을 그럼 계속 하거라. 뭐 그런 의미인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러니까 뒤에 공자를 깐 거죠. 이렇게 공자와 아내를 데려다 놓고 자기의 그 도가사상을 얘기하게 해놓고서 뒤에 가서는 유가의 공자를 이렇게 그런데 저는 그게 다 이해가 돼요. 장자 사상도 이해가 되고 유가 사상도 이해가 되고요. 왜 공자 사상 안에 왜 장자 사상이 없었겠어요. 있었지만
그래도 자기는 한 발 더 나아가고 싶었던 공자의 간절함이 있었다라고 나는 좀 생각하거든요. 한번 주룩주룩 읽어봐야 좀 짧은 시간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먼저 아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내는 공자 제자로 이름이 회예요. 안자라고도 하는데 대부분 안자 하면 제나라의 제상 그 현명한 안자를 떠올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기선 아내라고 하겠습니다. 공문십철, 공자 문화의 그 10명의 뛰어난 제자를 공문십철이라고 해요. 뭐 자공, 뭐 자하, 안에도 들어갔고 자로도 들어갔고 여러 뭐 자유도 들어갔고 여러 덕을 갖춘 그런 인물이 따로 있고 뭐 문학을 제대로 갖춘 인물이 따로 있고 정사에 나아가서 잘 정치를 펼칠 사람이 또 따로 있고 그렇게 공자가 나눈 제자들 중에 아내가 가장 으뜸이에요. 으뜸인 제자인 거죠. 그런데 아내는 치명적인 좀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두운 뒷골목에서 그 한 덩어리의 밥과 그 한 표주박의 그 물, 그걸 마시면서 3일에 한 번 먹었다고요. 그걸 단사표음이라고 하거든요. 단자는 이제 대그릇 그 홑단처럼 이렇게 위에 그 입구자가 2개 붙어가지고 또 대나무에다 담았으니까 대나무 그릇, 그래서 대죽 머리가 이제 있죠. 그렇게 해서 밥사자입니다. 밥사자. 그리고 표주박표 마시름. 그러니까 표주박에다 마셨다는 거는 물을 이제 거기다 담아서 마셨겠죠. 어두운 뒷골목에서 가난과 그런 것들을 안빈낙도라고, 안빈, 편안한 가난할 빈, 가난을 편안하게 여기면서 도를 즐겼다, 낙도. 그러면서 배우는 거를 즐겨한 제자인 거죠. 배우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삶이 어려우니까 이런 공부가 참 가슴에 와닿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가난한 거야 그렇다 손치고 못 먹는 거야 그렇다 손치더라도 뭐 가난을 편안하게 여기고 그냥 그러려니 하는 마음도 저는 이해가 돼요. 하지만 결정적인 결과가 있죠. 몸이 굉장히 쇠약했어요. 그래서 그 일찍 죽었죠. 그 공자라고 하는 중국 영화에서는 그 주유천하하는 공자를 따라가면서 그 빙판 얼음에 깨져가지고 아내가 거기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공자가 아내를 구해내려고 했지만 구하지 못해서 죽었죠. 그렇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아내는 그 온몸이 이렇게 염증으로 쫙 이렇게 퍼져 있었다고 해요. 못 먹었으니까. 그 시대가 또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와 못 먹고 그러면 염증이 당연히 끼죠. 주거 환경도 중요하고 참 안타까운 인물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가 공자를 찾아뵙고 떠나기를 청했어요. 어디로 떠나기를 청했냐면요. 중리가 물어봤어요. 중리는 공자를 말합니다. 어디로 갈 것이냐? 네, 위나라로 가려고 합니다. 무엇을 하려고 가려고 하느냐? 아내가 대답했어요. 제가 위나라 군주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젊고 행실은 독단적이며 나라를 가벼이 사용하지만 그 자신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뉘우치지 못하고 백성의 죽음을 가벼이 여기며 나라 안에 죽은 자가 연못의 풀과 같이 많아서
백성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제가 일찍이 선생님께 배움을 청했을 때 그때 들은 말이 있었습니다. 잘 다스려지는 나라, 어, 정사가 잘 펼쳐지는 나라는 군자는 그런 나라를 떠나야 하고 군자는 어지러운 나라에 나아가야 군자의 도리다 라고 배웠습니다. 의원의 집에는 병자가 많다라고 하였지요. 그만큼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딱 가 있는 게 군자라는 거죠. 원컨대 들은 바를 저는 실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거의 그 나라가 나아질 거라고 여깁니다. 아내도 정사에 나아가고 싶었겠죠. 우선 나아가면 식구들을 벌어먹일 수 있고요. 자기도 더 이상 배고프지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공자가 여기서 굉장히 놀래요. 너가 부질없음을 알고 가난을 그냥 편안하게 여기고 그냥 이렇게 생을 이렇게 도를 즐기며 살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정상에 나아간다고 하니까 이제 공자로서는 깜짝 놀란 게 뭐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지금 정상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자들이 막 이제 속속 나아가니까 이제 뭐 질투심을 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절대 뒤에서 도와줬으면 도와줬지 그런 마음을 발현할 뿐은 아니죠. 준이가 놀란 부분은 그거예요. 네가 뭘 아느냐. 네가 아는 건 극히 일부분일 뿐이다. 네가 폭군을 아느냐. 폭군의 성질, 나쁜 사람들의 성질에 대해서 아느냐. 네가 아는 건 그저 하늘의 도를 알고 이렇게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는,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는 어떤 정사 같은, 정치 같은 거는 할 수 있었어도 그런 폭군을 대하는 법, 처세법 그런 거 전혀 모르고 있지 않느냐. 넌 가서 네가 아는 것을 얘기하고 아마 그들의 노여움을 사서 당장 죽음을 당할지도 모를 노릇이다. 내가 너 사랑하는 너를 어떻게 그런 죽음의 공간에 너를 내던질 수 있겠느냐. 뭐 그런 의미겠죠. 자, 한번 읽어볼 테니까 그런지 들어보세요. 공자가 말하였다. 희야, 너는 아마 위나라에 가면 형벌을 받을 따름이겠구나. 무릇 돈은 뒤섞이기를 바라지 않는단다. 뒤섞이면 많아지게 되고 많아지면 어지러워지고 어지러워지면 근심하게 되느니 근심하게 되면 남조차도 구제할 수가 없게 된다. 옛날에 지인은 먼저 자기 안에 충분히 갖추고 난 뒤에야 다른 사람들에게 갖추게 하였다. 자기 안에 갖추어야 할 것도 아직 안정되지 않았는데 어느 겨울에 저 사나운 그런들이 행하는 것에까지 미치겠다는 것이냐. 또한 너는 덕이 흐려지고 지식이 출현하여서 그러니까 그런 폭군들 앞에 나아가면 너의 덕은 금방 흐려지고 너의 지식은 알고 있는 지식을 막 선뜻 막 얘기를 해서 자기의 말이 옳다고 주장을 하겠죠. 그러면 지식이 출현하게 되는 까닭을 아느냐. 덕이 흐려지고 지식이 출현하게 되는 까닭 궁금하지 않으세요? 덕은 명예 때문에 흐려지는 거래요. 지식은 다툼 때문에 생기는 거래요. 왜냐면 다툼에서 내 지식을 내세워 이겨야 하니까. 말로서 다투는 거죠. 지식으로서 다투는 겁니다. 자, 명예라는 것은 서로 다투는 것이고 지식이라는 것은 그 다투는 도구와 수단이다. 이 두 가지는 나쁜 도구로서 극진히 실행해야 할 것이 아니다. 너는 또한 덕이 두텁고 믿음이 강하지만 사람의 기분에는 통달하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심리에는 접근을 못하는 거죠.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다양하게 접해보지도 못했다. 그런 넌데 명예와 어떤 소문을 듣고 그렇게 네가 등용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너는 이미 다 갖춘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마음엔 통달하지 못했다라고 여기서 표현을 해요. 그거를.
그러하기에 너는 힘써 저 폭인들 앞에 인의와 법도를 떠벌릴 것이고 다른 사람의 나쁜 점을 들추어 너 자신의 지식의 훌륭함, 성인의 훌륭함을 네가 뽐내는 지식의 훌륭함을 파는 것일 것이다. 이를 일러 사람을 해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아까 지식은 다투는 도구라고 했죠. 남을 해치는 자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서 해침을 되받게 되느니 그러니 너는 아마도 사람의 해침을 되받게 될 것이다. 또한 진실로 그 사람, 위나라 임금이죠. 위나라 임금이 현인을 좋아하고 어리석은 자를 싫어한다면 어찌 너를 등용해서 다른 것을 추구하겠느냐. 너는 오직 말하지 말아야 한다. 네가 말하는 순간 너는 어떻게 되겠어요? 저 노여움을 사겠죠. 위나라 군주의 독단적인 저 위나라 군주의 노여움을 사서 단칼에 베어지거나 어떤 흉한 일을 당하겠죠. 자, 네가 만약 거기 가서 너의 뜻을 말을 한다면 왕공은 너 아내를 억누르려고 승리를 다투려 할 것이다. 이에 너의 눈은 어지러워지게 될 것이고 왕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이제 아내를 공격할 거고 위나라 군주의 뜻에 따르게 되면 아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기세에 눌리겠죠. 아무리 심지가 단단하다고 해도 협박하고 막 괴롭히면 사람이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얼굴빛은 고분고분해지게 될 것이고 입으로는 아부하게 될 것이고 용모는 억지로 그에게 맞추게 돼서 꾸며댈 것이고 얼굴을 마음은 또한 그 위나라 군주의 뜻에 억지로 동조하게 될 것이다. 이는 불로써 불을 구제하는 것이요 물로써 물을 구제하는 것이니 하나마나한 일이겠죠. 이를 일러 더 많이 보태어주는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불은 물로써 구제해야 불이 꺼지는 건데 불에 불을 더하니 더 많이 보태어주는 근심이 쌓이겠죠. 처음부터 순종하면 끝도 없다. 너무 순종해도 끝도 없다는 거죠. 그 뜻만 받아주다 끝나는 거죠. 너는 신뢰받지 못하면서 너의 성정상 신뢰받지 못하면서 말을 많이 하여 반드시 저 폭인들 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옛날에 그 하나라가 멸망한 거는 거랑 때문이거든요. 폭군 거랑 때문에 하나라가 멸망한 거예요. 그 은나라를 세운 사람이 하나라를 쳐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정치를 못하니까 할 수 없이 쳐들어가지 싫은데 쳐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괴로워하니까. 그래서 관용봉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관용봉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 소국입니다. 거기 가서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닙니다. 옛날에 폭군 거랑은 관용봉을 죽였다. 관용봉은 이제 죄가 없을 텐데 폭군 거랑이 재미로 죽였겠죠. 그리고 은나라에 주왕이 있었어요. 그것도 망하기 직전의 왕인데요. 폭군의 대표주자 거랑 주왕이 있었어요. 그 주왕이 간언을 하는 친인척이 있었어요. 왕자 비간이라고 간을 적출당해서 죽었다고 하죠. 간인가 심장인가 아주 잔인하게 죽임을 당한 거죠. 그런 경우와 너가 뭐가 다르겠느냐 그런 거죠. 이렇게 빗대어 말하는 거죠. 이들은 모두 그 몸을 수양하여 신하로서 임금의 백성을 어루만지고 불쌍히 여겼던 인물들이다. 신하로서 그 윗사람을 거스른 자이기도 하다. 그런 까닭에 임금은 그 수양을 원인으로 이들을 제거할 수 있었던 것이다. 누구? 비간과
관용봉을 죽였다는 거죠. 네가 그 짝 아니냐, 아내야. 이들은 명예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옛날에 요임금은, 이건 성군입니다. 훌륭한 성군 요임금, 우임금. 그런 사람은 총기라고 하고 서우라고 하고 유호라고 하는 소국을 침공해서 그 나라를 폐허로 만들어서 황폐해졌고, 임금들은 형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 그들이 전쟁을 그치지 않았고 명예와 신리를 탐했기 때문에 그들을 벌했던 것이다. 이들 임금들은 모두 명예와 신리를 구했던 자들인데 너만 유독 그것을 듣지 못했느냐. 나는 이미 말했는데 너는 그걸 못 들었느냐. 수업 시간에 해찰했느냐. 명예와 신리라는 것은 성인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인데 하물며 안에 너가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기가 찬 거죠. 공자로서는. 성인도 이렇게 소국에 쳐들어가서 그들을 명예와 신뢰를 추구하는 그들을 벌주기가 이렇게 힘들어서 고민하다가 겨우 벌을 줬고, 그리고 폭군들 앞에 나아가서 간언을 했던 사람들도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한 거죠. 근데 너는 죽으러 가는 것인 거죠. 그렇게 되면 위나라에 간다는 거는 배고픔을 당장은 면할 수 있어도 위나라에 가면 아내는 딱 죽는 먹잇감입니다. 네. 하지만 공자가 사랑하는 제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 하십니다. 아, 그렇구나. 비록 그러하지만 너는 반드시 네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을 터. 어서 나에게 더 말해보아라. 아내가 말하였다. 외양을 단정히 하고, 외적 모습을 단정하게 하고서 내면을 비우고 힘써 근면성실하게 일하지만 마음을 또 한결같음을 또 계속 유지하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런 모습을 저들에게 모범을 보이면 저들이 꾸준한 나의 모습을 보고 감화해서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내용일 것 같아요. 그랬더니 공자가 다시 말합니다. 아이고, 그거를 어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 이제 그러는 거죠. 왜냐면 너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문제는 위나라 군주의 상태인 것이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위나라 군주는 무릇 강맹함이 충만하여 겉으로 심하게 드러나는 자이다. 마음과 얼굴빛은 안정되지도 않았고 사람들이 거역하지를 못하는 것을 그 모습 보는 것을 즐기는 자이고 사람들의 감정을 억압함으로써 그 자신의 마음이 용납되기를 바라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이다. 이를 일러 나날이 쌓아가는 작은 덕조차 이루지 못하는 자인데 하물며 큰 덕을 이룰 수가 있는 자이겠느냐. 장차 위나라 군주는 자기 생각을 고집하여 남에 의해 감화되지 않을 것이고 겉으로는 화합하는 척 하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그럴 생각조차도 없는 인물인 것이다. 그런데 그게 어찌 가능하겠다는 거냐. 이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또 하나의 방편을 얘기합니다. 이거 괜찮은지 쫄깃한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한즉 제가 안으로는 마음을 올곧게 갖고 밖으로는 상황에 따라 몸을 이렇게 굽신굽신하고 그리고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서는 옛사람의 말을 비유하듯이 전달하겠습니다. 내가 그 지식을 알아서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옛날의 성인은 이렇다고 하옵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죠. 안으로 마음을 올곧게 하는 자는 하늘과 한 무리가 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도와 함께 하는 자입니다. 하늘과 한 무리가 되는 자는 천자와 자기 자신이 모두 하늘의 자식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유독 자신의 말을 사람들이 좋다고 해주기를 바라겠으며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좋지 않다고 해주기를 바라겠습니까?
바라는 게 없다는 거죠. 그냥 하늘의 자식이니까 보고 믿고 가는 거죠. 그와 같은 자를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하늘과 한 물이 된 자이다라고 합니다. 저는 내적으로 그렇게 가겠다는 거죠. 이 아내는 마음을 올곧게 갖는 거죠. 하지만 밖으로는 몸을 굽히겠다는 거죠. 다른 사람과 한 무리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제 위나라 군주 앞에서 군주 앞에서 신하가 굽신굽신하는데 그게 흠이 될 것도 없잖아요. 팔을 들어 올리고 무릎을 꿇고서 주먹을 말아쥐고 예를 올리는 것은 신하의 예의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모두 하는 것인데 제가 감히 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면 사람들이 저를 심하게 헐뜯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일러 사람과 한 무리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일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말을 비유하겠다고 아까 얘기했었죠? 이제 덧붙여서 또 설명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말을 사용하는 것은 옛 성령과 한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하는 것은 비록 가르침이지만 질책하는 것이 내용이지요. 꾸짖고 질책하면서 가르침을 주는 것들이거든요. 그렇지만 그 가르침은 옛 성현에게 있는 것이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아니라는 거죠. 성현의 말을 가져와서 전달하는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미움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아는 걸 전달하는 거니까. 이것을 일러 옛 성현과 한 무리가 된다라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인물인가요? 위나라 왕은? 어떤 간원도 재수없게 받아들일 사람이죠. 돌려치게 한다 해도 재수없게 볼 겁니다. 귀찮으면 데려다가 처형하겠죠. 그랬더니 중리가 어찌 그게 가능하겠느냐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잡을 법이 너무너무 많다. 그것 마땅치가 않다. 그렇게 해서 될 게 아니라는 거죠. 고칠 게 너무 많다는 거죠. 비록 그렇다고 해도 거기에서 그칠 따름이지 감화하는 데까지 상대를 감화시키는 데까지는 절대 이룰 수가 없다. 그거는 성심을 다해서 스승을 삼는 일인데 어떻게 위양이 가능하겠느냐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안자는 자기 방법을 다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되려 스승에게 묻는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이제 방도가 없습니다. 스승님 그 방법을 여쭙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스승님이 말하는 거예요. 재개해라. 재개하라가 뭐예요? 왜 우리가 국정에 나아갈 때 깨끗하게 단정하게 입고 나가잖아요. 목욕하고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서 온 마음을 다해서 이제 정사를 하죠. 제사를 앞두고도 그렇게 하죠. 깨끗하게 옷을 입고 조상님에게 나아가서 바램도 얘기하고 조상님을 뵙죠. 그런 것처럼 이제 재개해라, 목욕하고 단정하게 입고 뭐 그러라 뭐 그런 건데 이제 이걸 이제 오해해서 듣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이제 중리가 재개해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성심을 갖고서 재개한다면 그것이 쉽겠느냐? 그것을 쉽다고 여기는 자는 밝은 하늘도 마땅치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이제 저기 좀 기가 막힌 거죠. 아, 스승님 저 모르십니까? 저 어떤 인물입니까? 재개하면 접니다. 뭐 그런 거죠. 저는 집안이 가난하기 때문에 술도 마시지 않고 자극성 있는 향이 진한 채소도 먹지 못한 지 여러 달입니다. 이와 같다면 제게 이미 저는 재개한 상태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랬더니 내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제사를 지낼 때 하는 재개이지 심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제게도 제게 나름이죠. 이건 마음의 제게인 겁니다. 그래서 신재에 대해서 여쭙니다 라고 아내가 말해요. 자, 너는 뜻을 한결같이 하여서, 잘 들어보세요. 뜻을 한결같이 하여서 이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듣거라. 그리고 또 그 다음 마음으로 듣지 말고 기운 기자, 기운으로 듣거라. 그러니까 귀로 듣고 내 마음에 알아차려서 내 마음에서 그거를 온전히 혼자 착각하지 말고 그거를 어떤 기운으로 들어라. 기운은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흘러가죠. 기운이 꽉 찼다 기운이 텅 비어지죠. 그런 것처럼 귀로서 들으라는 거예요.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나중엔 귀로서 기운 귀로 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듣는 귀는 듣는 것에서 그치고 마음은 그 마음을 부합하는 것에서 그친다. 하지만 이 기운이라는 것은 텅 비어 있어서 사물을 다하게 된다. 오직 도는 텅 비어 있는데 모인다. 결국 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텅 비어 있는 그 자리, 도가 있는 자리죠. 마음을 텅 비게 하는 것이 바로 심재인 것이다. 듣고서 마음을 비우라는 거죠. 이왕이 어떤 짓을 하더라도 넌 마음을 비울 자신이 있느냐? 그런 거죠. 자, 좀 더 덧붙여 얘기한다면 심재라는 것은 마음을 허정하게 비워서 상대적 개념을 초월해서 거기에 왈가왈부 어떤 이론 갖다 붙이지 말고 그걸 초월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저 사람은 저런 인물이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어떤 다른 생각이 안 떠오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쟤는 원래 저래. 그러면은 더 이상 생각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고서 너가 할 말을 상태 봐가면서 할 말을 조심히 하면 되는 거죠.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중리로부터 심재를 배우고 난 후 아내가 말했어요. 회야, 저는 아내가 말하는 거예요. 심재를 얻기 전에는 실제로 저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심재를 가만히 생각해보고 그 심재를 제가 얻고 나니까 애초에 회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없어졌다는 거죠. 나의 생각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텅 비울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바로 비었다라고 스승님이 말하는 비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공자께서 역시 뛰어난 제자 지극하구나.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 놀더라도 명성과 명예에 움직이지 말아라. 군주가 받아들이면 말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거든 그만두면 되는 것이니라. 내 성심대로 하지 않고 성심성의껏 하지 말고 또 상대를 억압하지도 않으며 마음을 한결같이 하여서 부득이함에 맡겨진 상태면 그때는 괜찮을 것이다. 부득이함에 처했을 때는 괜찮은 거죠. 부득이함이 뭡니까?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말을 하는 거죠. 이 부득이라는 말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마음을 비워서 그 일체 바램도 없는데 상대가 무엇을 요구했을 때는 그냥 부득이해서
감히 이제 말하라고 하신다면 내가 그냥 억지로 하나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뭐 그런 의미예요. 맹자가 그런 말을 참 많이 했거든요. 굳이 말씀하시라고 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말해드리겠습니다. 뭐 하면서 인의를 말했던 맹자. 뭐 불감청이언정 고소원 이로소이다 해가지고 감히 청하지 못할지언정 진실로 바라는 바이옵니다. 막 그렇게 막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게 부득이한 게 아니겠습니까? 자, 계속 이어서 할게요. 지나간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은 쉬우나 땅을 밟지 않고 다니기란 어렵다. 흔적 남기는 건 쉽대. 그나마 쉽다라는 거죠. 그런데 땅을 밟고 다녀야지, 밟고 다니지 않기에는 어려운 일이죠. 사람 부림을 당하는 사람은 거짓을 하기는 쉬우나 하늘의 부림을 당하는 사람은 거짓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날개가 있어서 난다는 것은 들어보았어도 날개 있어 난다는 건 당연한 거니까 들어봤겠죠. 그런데 날개 없이 난다는 건데 들어보지 못했다. 알미 있어서 안다는 걸 들어는 보았어도 알미 없이 안다는 것은 들어보지 못했다. 저 빈 곳을 보거라. 빈 방에 흰 빛이 깃드니 상서로운 좋은 기운이 머무는구나. 무릇 마음이 멈추지 않는 것, 이것을 일러 좌치라고 한다. 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텅 비워서 거기 텅 빈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거죠. 자, 귀와 눈을 통제하여 안으로 통하게 하고 마음으로써 이루어진 지식을 없앤다면 외적으로는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귀신이 와서 머물 것인데 하물며 사람이 와서 못 머물겠느냐. 이것이 만물이 변화하는 것인데 우인군과 순인군도 이것과 관계가 있고 복희씨와 괴거도 종신토록 이것을 행했다. 하물며 보통 사람도 보통 사람이랴. 심재한 허심을 말하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심재를 강조한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자의 그 도가 수양법, 유명한 수양법을 여러분들은 이미 들었습니다. 심재요. 마음을 텅 빈 그 가운데 도가 있는 그 가운데에 두어라. 허심한 그 상태에 내 마음을 두어라. 명예와 실리를 추구하지 말아라. 그걸로부터 멀어졌을 때 허심은 더 가능하게 되고 그리고 무슨 말을 하려거든 부득이한 것처럼 그렇게 했을 때 말을 하거라. 그리고 좌치라고 얘기했죠. 몸은 앉아있으나 마음은 세상사에 번거로움이 없어서 그렇게 좌치할 수 있는 거죠. 왜? 마음을 텅 비웠기 때문에 어떤 바램도 없고 그 비어있는 그 마음에 내 좋은 기운들이 오히려 자리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을 부릴 필요도 없고 나는 하늘과 소통하기 때문에 어떤 바램도 그런 것도 없는 거죠. 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 그러니까 위나라 군주가 무엇을 하던 간에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마음을 허심의 상태에 놓는다는 것. 그게 요즘 세상에 필요한 덕목이에요. 보니까 우리가 세상살이를 할 때
이 마음이 없으면 하나하나 시비를 따지기 때문에 더 분노심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시비를 따져서 득이 된 게 있고 득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거든요. 넘어가서 다음에 그거를 시비를 따져보는 것도 괜찮고요. 그때를 그냥 슬기롭게 넘겨서 좋은 일이 있을 때 더 나아가고 좋지 않을 때는 모르는 척 해가지고 그 위기를 넘기는 경우도 있고요. 이건 이제 세상살이를 해본 사람만이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젊은 혈기와 열정, 그런 것들은 오히려 이런 말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공자와 아내의 대화는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자, 계속 인간세를 이어서 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신, 제나라 사신으로 가게 된 섭공자고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 섭공은 초나라 장왕의 신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제나라 사신으로 가게 되면서 자기의 신경을, 불안한 자기의 신경을 공자에게 토로를 하는 거예요. 가서 내가 일을 잘 하던 못하던 어떻게 이제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이라는 거죠. 그랬더니 중리가 이제 공자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것도 참 저는 이제 울림이 있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 섭공자고가 제나라의 사신으로 가게 되었다. 이에 중리가 물었다. 왕이 저 제 양을 사신으로 보내는 것은, 그러니까 섭공자고를 사신으로 보내는 것은 일이 매우 중차대하기 때문입니다. 제나라가 사신을 대할 때 아마도 매우 공경스럽게 할 것이지만 조급히 서둘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나라 상황을 보고 섭공자고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자 저는 아직 필부도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없는데 하물며 제 나라 제후를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매우 두렵습니다. 선생께서는 일찍이 저 섭공자고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무릇 일이란 크든 작든 일이 성사되기를 기쁘다고 말하지 않을 사람은 거의 없다. 만약 일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 성사되지 않는다면 곧 반드시 인도에 의한 근심이 있게 될 것이고, 비록 성사된다 하더라도 곧 반드시 음양에 의한 근심이 또 있게 마련이다. 일이 성사되든 안 되든 간에 이후에 근심이 없는 일은 오직 덕이 있는 사람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일이 성사되든 안 되든 근심이 따라올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어떤 부분? 사람에 따라서 그 일이 이렇게도 바뀌고 저렇게도 바뀌잖아요. 알 수 없는 거죠. 예측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음양의 조화. 음양의 조화라는 게 뭘까요? 하늘의 어떤 움직임이에요. 하늘이 그 음을 하나 더 내세우고 양을 죽일지, 그건 하늘에 맡기는 거지 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을 하나 성사시키는 게 이토록 어려운 거예요. 내가 정성껏 성심성의껏 다 한다고 해서 그게 100% 통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늘의 도움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도 필요한 거고요. 그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말 한마디에도 그 일이 성사될지 말지가 결정되는 거죠. 그만큼 어려운 게 일을 성사시키고 성사시키지 못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근심이 있고 없음을 따지고 걱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오직 덕이 있는 사람만이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지금 왜? 석공자고가 덕이 있는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파견되는 건데, 석공자고는 지금 사실상 불안하거든요. 아주 중차대한 일을 자기가 해야 되는데 자기는 필부조차도 설득할 수 없는 인물인데
어떻게 가서 제 나라를 설득하느냐. 걱정이 다발인 거죠. 근데 공자가 덕 있는 사람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또 부담감이 크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당신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하지만 가서 해라. 그리고 당신이 근심하는 거는 당연한 건지도 모른다. 진짜 근심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개의치 않는 거는 덕이 있는 사람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덕을 갖춘 사람인 거죠.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숙명을. 아, 내가 이 부분에서 실수했구나가 아니라 지금은 때가 아니었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냥 물러나는 거죠. 덕을 갖췄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제가 구체적으로 말을 한다고 했는데 내용을 더 이어서 읽어볼게요. 지금 제가 먹는 것은 거칠어서 맛도 없고 불을 사용해 밥을 하더라도 시원해지기를 바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아침에 사신의 명을 받고서 저녁에 얼음을 먹었는데도 제 속이 아직 이렇게 열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할까요? 제가 먹는 것은 거칠어서 맛도 없고 소화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불을 사용해서 밥을 했어요. 그리고 저녁에 와서 사신의 명을 받고 저녁에 와서 막 사신의 명을 받았으니까 막 속에서 이렇게 막 답답하니까 열이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녁에 와서 집에 와서 얼음을 먹었어요. 그 열을 오른 그 답답한 속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얼음을 먹어서 열을 떨어뜨리려고 노력한 거죠. 그런데 나는 그 열조차 지금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걱정, 근심이 다발이라는 거죠. 나는 아직 일의 실정에 이르지도 못했는데 이미 음양의 근심이 있습니다. 하늘이 도와주지 않을까 근심이 있다는 거죠. 만약 일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사람에 의한 근심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자기한테 떨어질지 모르겠다는 거죠. 이제 제 나라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요. 제 나라에서 돌아와가지고 초나라 왕한테 혼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석공자고의 근심 걱정이 느껴지십니까? 이 두 가지 근심이 겹쳐져 있는 것인데 신화된 사람으로서 저는 이 사신의 일을 맡아서 감당하기가 너무너무 부족한 상태입니다. 선생께서 저에게 말씀하실 것이 있으시면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을 했죠. 근심이 없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근심이 없다는 건 덕을 갖춘 사람만이 가능한 것이다. 덕을 갖춘 사람은 어떤 사람? 심재가 가능한 사람. 허심을 얻은 자. 그런 사람만이 가능한 거죠. 유덕자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중리가 말했습니다. 자, 이 상황을 먼저 석공자고에게 설명을 해야 되겠죠. 안심을 시켜야죠. 천하에 큰 계율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명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의다. 명과 의라고 했어요. 자,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명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천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는 하늘의 떳떳한 도리잖아요. 천명이잖아요. 그 천륜이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마음에서 풀어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신하가 임금을 모시는 거는 의예요. 어디를 간든 임금이 없는 곳이 없는데 천지지간에 도망갈 곳도 없어요. 이거를 큰 경계, 대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피해갈 수 없는 상황에 이미 처해져 놓여 있는 상태이다. 그걸 받아들여라. 그런 거죠. 이러한 까닭으로 무릇 부모를 모시는 자는 처지를 가리지 않고 부모를 편하게 해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천륜이니까요. 또한 임금을 모시는 사람은 이리를 가릴 수도 없다는 거죠. 임금을 편하게 해드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충이니까요. 그게 바로 의니까요. 그러니까 이를 가릴 수도 없고 자기 처지를 아무리 내세워서 뭐 변론을 할 수 없는 거죠. 이건 이미 떨어진 거예요. 나에게. 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자, 스스로 그 마음을 섬기는 자, 이 슬픔과 즐거움이 일 앞에 바뀌거나 옮겨가지 않으며 허심한 상태, 그 어찌할 수 없는 것을 알고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인 것을 알고서 명으로써, 이건 하늘의 명으로써 여겨 스스로를 편안하게 그냥 받아들이는 거, 그건 덕을 지닌 자이다. 유덕자이죠. 사람의 신하나 자식이 된 자는 본래 어찌할 수 없는 바에 이미 처해져 있는 것이다. 그러니 실제 그러니까 일의 실정을 할 때는 그 몸조차 잊어버려야 되는 것이다. 이거는 내가 어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찌 사는 것을 좋아하고 죽는 것을 싫어하는데 마음이 미칠 겨를이 있겠느냐. 죽고 사는 거를 근심하지 말고 잊어버려라. 네 몸 둘 곳을 걱정하지도 말고 그냥 그 상황을 잊어버려라. 이거는 너에게 이미 뚝 떨어진 것이다. 부득이한 것이다.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받아들여라. 자, 그러므로 부자께서는 석공자고 당신이 사신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음양의 조화에 그걸 맡기십시오. 그리고 일의 조화에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그런 겁니다. 생사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이거는 네가 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네가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걱정이 앞서서 뭐 하겠느냐. 그런 근심을 해서 도움이 된다라면 모르겠지만 그런 근심은 도움 자체가 되질 않는다. 뭐 그런 거죠. 자, 공자가 들은 바를 다시 말하기를 청합니다. 무릇 가까운 나라와 외교를 할 때는 반드시 믿음으로써 서로 관계를 맺어야 하고 먼 나라와 외교를 할 때는 반드시 말에 있어서 충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말이라는 것은 반드시 어떤 누군가에게 있어 이를 전달해야 하는데 무릇 양쪽 모두를 기쁘게 하거나 노하게 하는 그런 말을 전하는 것은 천하의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무릇 양쪽 모두를 기뻐하게 하는 일은 반드시 지나치게 미워하는 어떤 말이겠지요. 양쪽 모두를 또 노하게 하는 말은 반드시 지나치게 폄하하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릇 지나치게 미워하거나 지나치게 폄하하는 종류의 말들은 거짓된 것일 것입니다. 거짓되면 신뢰성이 없게 되고 신뢰성이 없게 되면 말을 전한 사람에게 오히려 재앙이 따르게 되겠지요. 그런 까닭에 법원에서 말하기를, 자, 우선 법원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런 까닭에 법원에서 말하기를 있는 그대로의 실정을 말하고 지나친 말을 전하지 않는다면 목숨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뭐라고요? 있는 그대로의 실정만을 말하고 지나친 말을 전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 방편이 된다는 거예요. 또한 재주로서 힘을 다투는 자는 정정당당하게 시작을 하지만 언제나 음모로 끝이 나고 너무 심한 데까지 이르면 온갖 기교가 난무하다. 그러니까 재주로서 이렇게 재주를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냥 실정을 말하라는 거죠. 지나치게 또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뭐가 생각나나요? 양생주에서 중정지도를 지켜서 너무 선으로도 가지 말고 너무 악으로도 가지 말라. 그게 떠오르지 않나요? 자, 재주를 부린 자는 결국에는 온갖 기교를 부리게 되어 있고 음모가 이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또 예로서 술을 마시는 자는 예의법도를 지키며 시작을 하긴 하지만 시작은 그렇지만 항상 난잡하게 끝이 나고 너무 심한 데 이르면 쾌락이 또 난무하게 된다. 그러니까 지나친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일이라는 게 다 그러한 이치입니다. 시작은 공손하고 격조 있게 한다고 시작하지만 항상 비루하게 끝이 나고 간소하게 시작을 하지만 마칠 때는 반드시 일이 커지게 됩니다. 자, 법원은 별다른 게 아니라 성현들이 격언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사람들이 평소에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많이 보는 책들이겠죠. 법도가 될 만한 말들, 어떤 뭐 외교할 때 외교술 뭐 그런 책들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실정을 말하고 지나친 말을 전하지 않는다면 목숨을 보존할 수 있다. 그게 핵심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또 말이라는 게 어떤 건지. 자, 지금 제가 뭘 읽고 있나요? 인간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 적응할 수 있는 장자가 말하는 처세법입니다. 가슴에 와닿지 않나요? 저는 정말 와닿습니다. 자, 말이라는 것은 풍파와도 같으며 그 말에 따라 행하는 것은 실상이 상실되는 것이다. 무릇 풍파는 움직이기 쉽고 실정을 잃어버리면 위태로워지기 쉽다. 실정을 잃어버리면 위태로워지기 쉽죠. 그런 까닭에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으며 교묘한 언변과 치우친 말 때문이다. 재주 부리고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고 정정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것만 구하면 되는 거죠. 짐승이 죽음에 임박할 때는 그 소리를 가리지 않고 울부짖는다. 막 괴로움을 온갖 괴로움을 끌어다 붙이죠. 호흡이 거칠어지고 사납고 포악한 마음이 같이 생겨납니다. 사람 또한 엄하게 질책하는 것이 너무 심하게 된다면 반드시 어리석은 마음으로 이에 대응하게 되지만 사람들은 일의 실상이 그러하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알아채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실로 일의 실상이 그러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 누가 그 끝마침까지 알겠습니까? 그런 까닭에 이 법원에서 말하기를 군주의 명령을 바꾸지 말고 명령을 이루기 위해 억지로 애쓰지 말아라. 지나친 것은 쓸데없이 보탤 뿐이라는 거예요. 명령을 바꾸고 억지로 이루기 위해 애쓰는 것은 일을 위태롭게 할 뿐이라는 겁니다. 일을 잘 이루어내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어그러진 일은 고칠 수가 없으니 신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무릇 사물의 변화에 따라서 마음을 놀게 하고 중의 경지 말했었죠? 중정지도 아까 양생주 저편에서 얘기했었죠? 여기서 그걸 재차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놀게 하고서 그 중의 경지에 그 놓이게 해서 어쩔 수 없음에 부득이함에 맡긴다면 이것이 바로 지극한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더 하여서 더 보태어서 보고 하겠습니까? 군주의 명령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만 못하니 이것이 어려운 것이지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대로 전달만 해도 어려운 것이라는 거죠. 자, 사실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자, 좀 더 하겠습니다. 이제 사신 끝났고요. 이제 안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위나라 영공, 위나라 군주 영공의 태자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 아들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 이 영공이 죽고서 장공이 되는 인물이에요. 근데 우선은 아들 태자를 가르치는 스승으로 가게 되었어요. 누가? 안압이. 근데 이 사람이 그 훗날 이 사람을 평가하는 장공을 평가하는 그 역사서에 보면 폭정을 굉장히 많이 행한 사람이라고 전해지거든요. 근데 안압은
그 태자의 성정을 미리 알아봤어요. 그래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 사람의 스승이 돼야 하느냐. 가기 싫다는 거예요. 스승이 되기 싫다는 거예요. 억지로 스승이 돼야 할 자신의 처지를 걱정하면서 지금 겁의 곡이라고 하는 좀 현명한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 들어보세요. 억지로 스승이 돼야 할 처지에 놓인 아나비, 위나라 영공의 태자를 가르치는 스승으로 가게 되었는데 이에 거백옥에게 가서 이제 물어보았다.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덕은 잔인하게 타고 태어났다. 천사를 갖고 태어난 자라는 거죠. 누구가? 태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은 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과 더불어 무도하게 행한다면 즉 나라가 위태로워질 것이고 이 사람과 더불어 도리를 가지고 행한다면 제 자신이 오히려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그 사람의 지혜, 지적 수준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알기에는 충분히 알맞지만 그 허물의 원인을 알기에는 충분치가 않습니다. 허물의 원인을 알기에는 충분치가 못하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자신은 알고 있는 거죠. 그와 같은 자는 제가 어찌해야 하는 겁니까? 너무 걱정하면서 지금 거백옥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거백옥은 알죠. 그 태자가 어떤 성정을 갖고 있는지 뭐 아나바고 평소에 뭐 태자에 대해서 얘기도 했겠죠. 자, 좋은 질문이구려. 아나비여. 조심하며 신중하시고 그대의 몸가짐을 바르게 우선 하십시오. 겉으로는 그를 따르는 것 같이 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마음으로는 그와 화합하는 것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이렇게 태도를 이렇게 정하라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의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따르지만 몰입해서는 안 되고 마음으로는 화합하는 듯 하지만 속으로는 그 마음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숨기라는 거죠. 화합하려고도 그 속마음을 들키지도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따라줄 수밖에 없어요. 억지로 화합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마음을 억지로 한다는 것을 들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따르되 몰입하게 되면 또한 엎어지고 파멸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쓰러질 것입니다. 마음으로 화합하되 속마음이 겉으로 드러나면 또한 소문이 들려서 이름이 드러나서 재앙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영아처럼 행동하면 또한 나도 함께 영아처럼 행동하고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라는 거죠. 그 사람이 절도가 없이 행동한다면 나 또한 그와 함께 절도 없이 행동하고 그 사람이 자기 멋대로 방종하게 행동하면 또한 나도 그와 함께 방종하게 행동하십시오. 그렇게 행동한 데에 통달하게 된다면 스스로가 화를 입지 않은 경지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슬프네요. 그죠? 억지로 해줘야 돼요. 비유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누구 얘기 같다. 제 얘기 같기도 하네요. 인간세가 좀 길어요. 자, 여기서 이제 인간세의 지금 이러한 방법들을 얘기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또 이런 인간세의 방법을 응용하는 여러 가지 예들을 지금 들어서 또 술술술 풀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어떤 이야기인지 재밌을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인간세의 방법에 응용해서 어떤 스토리를 갖다가 그런 거를 빗대어서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시간이 더 필요한 또 긴 대목이기 때문에 다음 편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이 어쩌면 더 재밌을 수도 있겠네요. 네, 감사합니다.